제가 뭐 다른 종교 공부를 많이 연구는 안 했지만 다른 종교를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한 사건은 가끔 나타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계략과 도전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느 면에서 위대한가는 여러분이 그냥 제 말씀 들으시고 알아서 새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요.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재림을 통합하면 50분이 넘어요.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50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서 끌려가지 않는 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신이 인간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의 은혜는 이방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즉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 성탄의 영광과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를 취해서 오셔서 종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그리고 인류 문화의 전환점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역사와 문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시대도 연대도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BC로 표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는 AD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가 다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보통 3배 이상 많습니다. 세계를 다 인구를 따져봐도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이 언제나 그 시대에 4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과 도전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던 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죠.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도 변화되지 못한다면 예수 함께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성대복음 선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번 2010년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성탄절 예배를 기해서 뭔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영적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떠나고 이제는 화평의 세력이 나를 감싼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던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칼칼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역사가 떠나고 이제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바뀐 그런 복된 성도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2011년도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거든 회개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회개란 말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나 의로해서 맨날 그냥 강단에 서면 회개하라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어디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어제도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인생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일들이 한 개든 10개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10개 있건 나는 1개 있건 그거 상관없이 한 개도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는 모래알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개에서 떨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 물속에 던졌을 때 내가 가라앉지 않고 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선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이런 사람에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증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어서 휴장이 쳐져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고 분리된 죽음의 상태에 살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휴장을 갈라놓으심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축복자, 진정한 은혜자 이런 된 것이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2011년도 한 해 내게 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다 몰아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2011년도에 겪어야 할 알든 모르든 간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리고 병듦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적인 심령과 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갈등 그것을 벗어나서 201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화목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날에 깨지고 찢겨진 그 상처와 그리고 긴장을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애쓰고 힘쓰고 피리땀 흘려가면서 이런 일들이 참으로 보람없었구나, 참으로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구나 하고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면 오늘 그것까지도 기도 속에서 다 털어내버리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꿈을 갖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진정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적인 용어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관리를 잘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뭔 말을 할지 몰라서 대답을 얼른 못하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관리 잘하면 성공합니다. 되게 실패자 뭘 관리 못하고 뭔가를 관리 잘못했습니다. 그래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리를 잘할까? 여기서 이 설교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리를 잘해야 성공하는데 먼저 신앙관리를 잘합시다. 아멘. 신앙관리 잘해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강건하고 능력있게 만든다면 귀신의 역사는 떠나고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2011년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관리 잘합시다. 아멘. 그저 성질대로 기분대로 좌충우돌하면 어딜 가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관리 잘해서 언행의 관리를 잘하면 어디 가나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1년도는 지금부터 시작부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욕심 관리 잘합시다.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욕심은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욕심을 갖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돈 몇 푼 더 가지려고 높은 자리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그건 욕심 가지면 인간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 관리 잘해서 그런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욕심 관리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한 해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과 제가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 관리 잘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리 잘못하면 그걸 허랑방탕하게 써서 탕자같이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관리 잘하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것이 내 인생과 삶에 그리고 영혼의 믿음의 길에 보탬이 되고 위익이 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2011년도에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감정관리 잘합시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감정 하나 관리 못해서 작은 것에 그냥 울고락 푸르락 하고 그저 내 앞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죽고 나 살자고 더 심하면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덤비면 이거 참 인격 추락합니다. 그러니 우리 감정관리 잘해서 평안을 얻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 사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뭔가 누군가 만나서 배워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재밌는 얘기가 여기 와서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애완동물을 참 싫어했습니다. 애완동물을 싫어해서 가까이 안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 미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갖고 얼마나 대우받고 행복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걸 쭉 지금 8개월째 지금 지켜보면서요. 저 미미가 참 사람 잘 만났구나. 예. 어설픈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푸대접 받겠어요. 짐승 취급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냥 손주 취급받아요, 그냥. 그래서, 참 사람 잘 만났구나.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도 누군가 잘 만났잖아요? 누구 잘 만났어요? 예,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 잘못 만났으면 지금 3,000%로 빠져서 지금 정말로 비참한 인생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게 여러분과 나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무엇을 배운 대로 살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무슨 영향을 갖고 살았느냐?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사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곧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 잘 만나서 하나님 잘 만나서 정말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이 천국 가서 구원 얻고 생명 얻어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한 가지로 이 성대복음 선교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면서 믿음의 격려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런 축복자가 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짧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짧고 저 사람은 나보다 생긴 게 못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만 있어. 그러니 나는 너하고 상대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돈 하나가 목적이 돼서 정신없이 돈 벌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은 좀 모아졌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돈이 좀 모아지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다 친구까지도 다 달아나버리고 나 혼자 있더라는 거죠. 고고하게 청산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빨리 갑니다. 그거보다는요 돈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리 조금 한 자리 낮아도 괜찮아요.
그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났으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서 붙들어주고 끌어줘서 정말 영광의 세계를 언제나 힘있고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그러진 길 고쳐주시고 굽은 길 바로잡아주시고 낮은 골짜기 메꿔주시고 높은 산 깎아주셔서 내가 걸어가게 평탄한 길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2011년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인생 살면서 죄송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2011년도 아직 이제 나흘만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2011년도 시작되게 돼서 한 해를 마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언제나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픈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죽음의 일이 생기고 병든 일이 생기고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내 발판이 돼서 정말로 내가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태고사에 보면은요 주나라에 차오왕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양반이 AD 24년 무렵에 왕이었었는데 주나라의 왕이었었는데 AD 24년 4월 8일 날 갑자기 천체에 광채나는 유명한 별이 하나 떴어요. 그 빛이 유난히 광채가 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체를 많이 주시하면서 그 천체를 의지하고 그 시대를 점치는 일이 많았죠. 그 남서쪽에 밝게 빛나는 별의 광채를 보고 기이 여겼습니다. 이 차오왕이 기이 여겨서 그 나라의 예언자들 즉 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봐라. 저 지금 광채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난다. 저 별을 보니까 뭔가 보통 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현인들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세 사람에게 15명의 조력자를 붙여가지고 너희를 가서 저게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치킨 왕준이라는 이 세 현인이 15명의 일꾼과 함께 이제 그 별을 찾아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장소를 알고 보고 가는데 가다가 가기 전에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 별이 이 시대에 나타난 현인의 별이다. 저 별의 주인공이 이 나라에 전하는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로 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말 없이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석가를 전하는 인도의 불교 선교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별을 보고 현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서 지금 잘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석가를 불교를 전파하는 불교 선교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모니설로 이 얘기를 잘했겠습니까? 왕이 한 얘기나 자기가 느끼는 얘기나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내용 핵심은 지금 더 건너지 않는데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가서 별의 주인공을 만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다가 퍼뜨린 것이 그게 인도의 불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잘못 만남이 전해진 복음 하나, 복음인지야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가 지금 중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본에 이제 동남아에 얼마나 불교가 퍼져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잘 여기서부터는 성경 얘기니까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점성술학자인 동방박사 세 사람, 똑같은 점성술에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서 거기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오늘날 이 유럽이 먼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 수억의 이 영혼들이 천국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지. 맞습니다. 어느 목사나 다 목사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바르게 선포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좀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대복음 선교회는 지금 목사님 네 분이 다 진리 안에 바로 선 분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참 목자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11년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정말 그 영광을 이루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발 너에게 부탁한다. 이 소리는 제 소리입니다. 그 성경을 함축해서 말한 겁니다. 제발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뭐하라? 겸손하라. 아멘은 안 하십니까? 아멘. 좀 높이 살아보시고 싶습니까? 겸손합시다. 아멘. 높은 늘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도토리 뭐제기요? 키재기지. 도토리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우리 조금은 겸손합시다. 아멘. 조금은 온유합시다. 아멘. 조금은 은혜롭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온유하고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은 너그러운 그런 사랑의 성도,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죽는 연습입니다. 믿습니까? 예, 팍 솟아오르는 감정 누르를 내니까 내가 죽는 연습이죠.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확 부여고 끝내고 싶은데 그거 참으려니까 내가 죽는 연습이죠. 모든 거 다 내 앞으로 다 끌어와야 되는데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 참으려니까 내가 죽는 연습이죠. 여러분, 겸손, 내가 죽는 연습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8절까지 읽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섬김받아야 당연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섬깁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인간을 섬겨서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필리포스 2장 9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려고 와서 인간을 섬겨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땅 위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을 지났지만은 성탄이 뭡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성탄입니까? 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분이 됐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높임을 받는데 그러면 누구도 높임 받습니까?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원님 말고삐 잡고 가는 마부가 다 백성이 원님에게 절하니까 자기도 절받더라. 여러분 누구도 나도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하니까 고재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기 위해서 다름질한 나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간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축복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되면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바로 시편 23편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 없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주인공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가 됐더니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은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만져도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귀 부드럽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늘 제목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흑암으로 행하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니까 얘기지만 실제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전에는 어둠에 처해서 환란을 당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주변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1절과 2절의 뒤에는 그 땅에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땅이 이제 BC 8세기경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제는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로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수르 제국왕 디글랏 빌레셀이 BC 732년경에 아람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갔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환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갈릴리와 해변 땅에 정말로 광명의 세계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갈릴리와 해변 땅이 뭡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의 주변 도시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말합니다. 갈릴리 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 시대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해방돼서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리오거죠? 네? 네. 다리오 왕이 갑자기 그냥 해방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정말로 소망 없어서 이제는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더니 아주 특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줘 버립니다. 다시 빛을 회복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 가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16살 된 동생이 1980년도에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집니다. 비통에 빠집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동생이 사고로 죽어버렸으니 정말로 그거 쉽게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픔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울고 웃기를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여유 있읍시다. 2011년도에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게 닥치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발판 살아서 내가 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고 이겨내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냐게 잠깐 심심해서 TV를 좀 틀었는데 CGN TV를 들었어요. CGN TV를 들으니까 거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믿음 다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서 공감 가는 얘기가 딱 한마디 그건 기억해요. 끝까지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울 때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 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네가 아파할 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때라 하나님이 판단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뭐냐? 그때까지 참는 것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1년도 이제는 시작도 않고 내일 모레 있어야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11년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기대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인내로 이겨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2011년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정말로 복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이루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채찍과 압제와 압제 멍에를 꺾어버리고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가 좀 잘 돼야 즐거울 줄 압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 더 잘 벌어봐요. 신납니다.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는요 까먹을 때는 엄청난 돈도 까먹어봤지만 벌 때는 또 좀 벌어봤거든요. 돈 좀 벌어오면 얼마나 신납니까? 하루아침에 가서 돈이 한 주먹 쥐어지면요 그냥 그 이상 신나는 게 없어요.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한번 돼봐요. 그러면 그 이상 신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몇 분만 겹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우리 사람 무시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안중에 눈 아래로 다 내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갑니까? 이달에 잘 됐다 다음 달에 뭐 하나 선택해갖고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금전에 돈 좀 벌었는데 내년에 다 까먹어버리는 일도 많잖아요. 어느 날 높이 올라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영원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는다면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십시다. 내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밝고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어떤 거에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부터 가을까지 피땀 흘려가면서 죽어라 하고 일했습니다.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시골에서 듣던 말로 정말로 피땀 흘려서 그냥 또 뭡니까? 아무튼 허리가 휘어지게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가을에 수확할 때 그
알차게 익은 곡식을 걷어들일 때 얼마나 기쁘고 신납니까? 이것이 있으니 겨울을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것이 있으니 내가 겨울을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춥지 않아도 되겠구나.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수확할 때 이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을 또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쉬운 날로 죽기 아니면 죽이기입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저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이긴 것만 해도 기쁜데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걷어들여갖고 그것을 이제 전우들끼리 다 나눠갔습니다. 이때 살았다는 기쁨, 소유의 기쁨, 만족의 기쁨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이런 기쁨의 복을 받아서 정말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멍에를 메어서 매여 살게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내게 그 기쁨을 줘서 즐겁고 유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감격하며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이 이루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이제 5절이야 7절을 보면은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케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째서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합니까? 지금 대답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 성경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미국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그래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서로가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은 흔히들 좀 더 나라를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이 편인가 저 편인가 편들어 갖고 자기 편만 주장하는 사람 얘기 말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법이 공평해야 된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편에 서면요 살인 강도짓을 해도 금방 나와요. 그런데 힘 없는 자 편에서 저 반대편에 서면요 가벼운 남의 거 하나 훔쳐도 감옥에 가야 돼요. 이런 불공평이 공권력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고 백성을 자꾸 그냥 흥분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보면은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 앞에 모든 이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총을 빵 쏘아도 그 사람은 보호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느냐 불의와 부정이 지배하느냐 내가 어느 곳에 사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일수록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일수록 세계일수록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이상 즉 모토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러니 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백성을 속여놓고도 공산주의 자체가 절대 평등은 없습니다. 당원은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백성은요 노예고 종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게 공산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 백성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죠. 그러나 민주가 뭡니까? 민주가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는 없지만은 그러나 민주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능력대로 그래도 공평과 정의가 흘러서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얻게 만들어주는 것, 수고한 대로 재능대로 얻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민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노력한 대로 대가가 주어지는데 많이 노력했으면 많이 얻고 조금 노력했으면 적게 얻어서 그래도 내가 살기에는 성국에는 부족이 있다 없다? 없다. 불평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많이 얻든 적게 얻든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어디서 증거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침에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거둬들이는데 아침에 딱 나가서 욕심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둡니다. 그런데 조금 거둔 사람도 하루 먹고 살기에 충분했고 많이 거둔 사람도 하루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이제 남았습니다. 많이 거둔. 자고 나면 다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 거둔 거 그날로 만족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의롭게 산다면은 이 공평과 정의가 지배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상당히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채우시는 역사를 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잡고, 혼돈을 질서로 바로잡고, 흑암을 빛의 세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거기에 기초를 만들어서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과목을 다 만들어서 그 빈 공간을 다 채워서 언제나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나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심령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기쁨이 부족하다면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감사를 채워줄 겁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깊이 여기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권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치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원어를 보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세계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미리 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다. 이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아시는 카운슬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컬컬할 때 사람 찾아가서 나보다 조금 더 뭔가를 안다, 나보다 조금 더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 선배다 하는 그분에게 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담하는 거 완전한 상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온전한 카운슬러인 줄 믿습니다. 그분하고 상담하면, 그분한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으면 그분은 참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 깨우치고 가르쳐서 정말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분 만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갈등과 마찰이 사라지게 만들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2010년도 성탄절을 기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으셔서 여러분이 최소한 내년, 2011년 성탄 때까지 1년 동안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평강 가운데 살게 만드시고 풍요 속에서 누리고 살게 만드시는 그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에 비침을 받아서 광명의 세계에 살면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모든 멍해와 압제를 벗어나서 즐거움 속에 살면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다스림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속에 다스림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 없는 세계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는 진정한 축복자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